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자입니다. 그냥 예배 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말씀을 전할 파수꾼입니다. 자, 오늘 성도는 파수꾼의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파수하는 사람이에요. 파수하는 사람은 몇 가지 사명이 있죠.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파수하는 망대가 있어야 돼요. 저기 지하실에 내려가서 파수하면 뭐가 보여요? 안 보여요. 망대나 망루에서 파수를 하는 거예요. 너는 높은 곳에 올라 외치라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첫째, 파수꾼은 지키는 자입니다. 뭘 지켜요? 자기 자리를 지켜야 돼요. 파수꾼이 파수망대의 자리에 있어야지 딴 데 돌아다니면 안 돼요. 직장인은 근무 시간에 직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파견 나가면 파견하는 자리. 가정을 지키는 사람은 자기 위치에 있는 거예요.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자, 그래서 오늘 파수꾼은 지키는 자입니다. 자기 자리를, 망대를.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돼요? 영적으로는 말씀과 기도의 힘을 얻어야 돼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이 영적인 파수꾼이에요. 그러면서 누구를 지켜요?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지키는 거예요. 지역과 또 나라에. 우리가 사드 배치했는데 곧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본을 위해서 사드 배치했어요. 우리나라 방공망. 여러분들은 영적 파수꾼이 돼서 지킬 것을 지키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알려주는 자예요. 파수꾼은 알려줘야 돼요. 지키고 그 자리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제가 뭐 군대 얘기는 별로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지만 해야 되겠어요. 제가 방공포 부대를 나왔어요. 군산에. 방공포 부대는 뭐예요? 하늘을 지키는 부대예요. 미사일 기지예요. 미군 기지였다가 우리나라가 인수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산꼭대기, 와, 거기 올라갔다 내려가는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네. 자, 거기는 북한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지키는 데가 아니에요. 그 군산 산골짜기에 북한군이 와요? 절대 안 와요. 오더라도 해경이나 군인이나 군부대가 거기 해변에서 지키니까 우리는 뭘 지키냐? 적기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걸 보내. 거기 또 미군 부대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그 산에서 지켜요. 그래서 명령에 따라 발견하면 보고하고 미사일이든 발칸포든 방공포를 쏴서 적기를 격추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그게 육군이에요? 공군이에요? 제가 입대할 때는 육군이었다가 제가 일병 때 공군으로 바뀌었어요. 육군과 공군의 차이, 모자 하나. 국방색 모자에서 파란색 모자로 바뀌었어요. 또 달라진 게 있어요. 구타 문화가 확실하게 확 줄더라고요. 우리 육군이었을 때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두드러 맞았거든요. 패든지. 그런데 공군이 되니까 이 문화가 살짝 바뀌어요. 또 시대가 또 바뀌기 시작했을 때고. 근데 문제는 뭐냐? 두드러 패고 맞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늘을 지키는 거예요. 적기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래서 우리가 늘 외웠던 게 뭐예요? 저 멀리서 보고 저 비행기가 아군이냐 적군이냐, 저 기종이 뭐냐, 그런 거 외우는 거예요. 자, 제가 그런 걸 잘했기 때문에 굉장히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키고 보고 알려주는 거예요. 보고해 주는 거예요. 지금 캐대언이라는 애니메이션이 난리예요. 캐대언, K-팝 데몬 헌터스. 이걸 애니메이션을 매미김인지 누가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막 대박이 난 거예요.
저도 얘기는 들었는데 어저께 우리 목포 갔더니 김 목사가 그걸 다운받아 있더라고. 봤어요. 참,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기 한국 갓쓴 저승사자도 나오고 그 헌터리스라는 여자 그룹이 사자 그룹인 악령 보이스 그룹과 대결하면서 노래로 세상을 바꾸는 뭐 약간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이제 한국적인 문화와 막 이런 게 막 들어간 거예요. 호랑이 캐릭터도 나오고 막 이게 이제 그 노래들이 대박이 나고 막 영화가 대박이 나면서 빌보드 차트 메인 휩쓸고 있어요. 이미 BTS를 넘어섰대요.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난리가 났어요. 외국인들이 방문하고 막 그 굿즈 나오는 대로 다 매진. 지금 전 세계가 막 열풍이에요. 그동안 맨날 뭐예요? 그 귀신 하면 뭐 나와요? 그 피 빨아먹는 드라큘라 아니면은 뭐 악령 이상한 서양식 귀신들 아니면 이제 중국식 좀비 늘 이런 거 보다가 갑자기 갓쓴 한국 저승사자가 나오고 뭐 지금 한국의 문화가 가만히 보면 뭐죠? 귀신 문화예요. 그것도 왜곡된 틀린 귀신 문화. 이게 지금 열풍을. 자, 그럼 우리는 이걸 알려줘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런 문화들이 앞으로 계속 세계 산업에. 그러니까 귀신은 안 보이는데 그 문화가 조용히 세계를 잠식하고 정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배후에 누가 있어요? 3단체나 이런 데서 막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면서 그걸 사들이고 문화를 정복하고. 그래서 여러분 봐야 돼요. 은혜 받지 말고 알아야 돼요. 저런 문화들이, 이상한 문화들이, 괴이한 문화들이 계속 우리 청소년들의, 그러니까 그러죠. 옛날에 일본 애니메이션 본 사람들이 그런 산업을 만들고 거기에 파급된 어마어마한 문화. 그 지금 일본 문화를 정복했던 그런 문화. 이제는 이런 걸 본 아이들이 자라나서 한국 문화를 소비하고 산업을 하고 그런 시대가 와요. 여기에 복음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한국의 이상한 문화만 세계적으로. 이게 보통 영적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영적 싸움이 치열하고요. 우리 가정과 가문에 한 명 믿으면 얼마나 마귀가 역사해요. 그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러나 이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도 보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키고 알려주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알려주지만 말고 이제 제대로 파수꾼은 전달해야 돼요. 뭘 전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 전달해 줘야 돼요. 우리 후대에게 뭘 전달해 줘요? 100억, 1000억을 물려주면 성공한 건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결국은 우리는 언약을 전달하고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누구에게? 나의 주변 사람에게,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그래서 우리는 파수꾼은 지키는 자다. 뭘 세워놓고? 망대, 복음 망대, 예배 망대, 교회, 이게 다 망대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알려주러 돌아다녀야 돼요. 전화를 하든 돌아다니든 뭘 하든 메시지를 전하든 그게 여정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보여주는 이정표, 그게 전달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거를 히브리어로 쇠마라 그래요. 쇠마.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쇠마 교육이 확실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 신앙생활을 제가 하면 할수록 세상살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이 사람을 알고 전하는 것과 모르고 전하는 건 천지 차이예요. 모든 세상살이가 똑같고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분석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면 우리는 그 답을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전혀 모르면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이 역사하시면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더 구체적이고 정확적으로 가려면 더욱 자세하고 분석적이 돼야 돼요. 들어주는 게 제일 빠르고 편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막 외워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고 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전도도 마찬가지죠. 막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알아가면서 전달해 주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빌립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어디로 갔냐? 사마리아로 갔어요. 빌립 집사님이, 초대교회 집사님이, 자, 사마리아는 두 번째로 갔어요. 전도하러. 누가 먼저 갔죠? 예수님이 처음으로 방문했고 그 다음에 빌립이 방문했어요. 자, 사마리아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가요. 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했어요. 근데 이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폈냐면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 남자들을 세계에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세계의 인종을 거기 사마리아로 이주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방책은 뭐냐면 그런 식으로 정복하는 가장 핵심 도시, 수도를 거기 중요한 인물들은 다 흩어버리고 이방인들 거기 채워서 자기들 마음껏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남자들은 다 나가고 유대인 여자들만 남은 거예요. 거기에 이방인 남자들이 와서 결혼을 하니 어떻게 됐죠? 그냥 이방 도시가 아니고 혼혈 도시가 된 거예요. 이걸 유대인들은 더 경멸한 거예요. 아예 이방인이면 이방인인데 이건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그래서 사마리아를 경멸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유다 사람들이 특히 북이스라엘 갈 때 사마리아를 안 가고 돌아가요. 거긴 더럽다고 밟지도 않아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 뭐라 그랬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부터 사마리아. 유대인들은 관심도 없고 더럽다고 하는 그 땅부터 간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전도자 빌립이 하나님이 성령이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그래서 간 게 사마리아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복음 전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떠나고 각종 중풍병자, 안진뱅이, 불치병자들이 나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마리아가 복음화되기 시작해요. 이게 중요해요. 빌립이 열심히 전도하면 사마리아 가겠어요? 안 가죠. 마지막까지도 안 갈 곳이에요. 유대인 입장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니까 거기로 간 거예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광야로 가라. 광야 아무도 없는데 거기 가서 누구 만났어요? 예루살렘에 왔다 가는 에티오피아의 큰 권세 있는 간다게 네시, 여왕 간다게 네시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두루마리 성경을 사서 가서 읽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누구 얘긴지, 선지자 얘긴지, 나중에 오실 메시아 얘긴지. 그런데 빌립이 나타난 거예요. 성령에 이끌림 받아. 이게 도대체 누구 얘기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거기서 세례를 받고 아프리카 최초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기적의 현장이 그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사람들 지금도 아프리카에 최초로 우리가 믿었다.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한국전쟁 때 온 나라도 에티오피아예요. 참 특별한 인연이 있죠. 자, 어찌됐든 우리는 전하는 것보다는 듣는 것이,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예배. 그래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근데 지난주에 그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이 왜 큰 나라죠?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예요. 전 세계의 제사장 나라. 모든 축복과 저주가 이스라엘을 통해 전달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붙잡았을 때는 살리는 선교국가, 이걸 놓쳤을 때는 율법주의 선민사상에 빠져서 이방인들과 완전히 격리한 저주와 재앙이 계속 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기 때문에 강소국이 된 거예요. 워낙 나라가 작기 때문에 강대국은 될 수가 없는데 강소국.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노벨상의 30% 이상을 매년 배출하고 있어요. 세계 금융의 80%를 장악하고 있어요. 미국 대통령이 무시할 수가 없어요. 미국이 계속 이스라엘 도와주잖아요. 그 영향력과 로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의 바탕 교육이 뭐냐고요? 쇠마 교육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을 가르쳐라. 어떻게 앉았든지 일어나든지 길을 가든지 언제든 그래갖고 어떻게 해야 앉았든지 일어나든지 가든지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이마에 붙여라. 지금도 이 사람 이마에 묶고 다녀요. 이 성경, 작은 성경을 손목에 메고 다녀요. 성경책. 지금 이제 스마트폰 나와서 어쩔란가 모르고 스마트폰 붙이고 다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다녀요. 집 좌우 문설주에. 여러분 믿음 좋은 집 가면 화장실이고 어디고 막 말씀 붙여놨잖아요. 왜? 그게 각인되도록. 말씀은 각인되면 역사 일어나요. 붙잡으면 역사 일어난다고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와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기도 잘하면 돼요. 이 이스라엘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유일한 여호와 어떻게 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진짜 사랑할 대상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까지 받았다. 나를 위해 예수님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스라엘은 구체적으로 세마교육을 어떻게 할까요? 아침과 저녁으로 성경, 특히 모세 오경 암송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포럼해요. 매일 아침과 저녁. 그게 세계 지도자 교육이라 그래요. 거기서 세계 지도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런데 진짜로 유대인들만큼 영향력 있는 국가가 아직까지 없어요. 그만한 인물들이. 이 쇠마 교육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뭐만 빠졌죠? 복음만 빠졌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계를 죽이는 일들을 많이 해요. 지금도 계속 전쟁 일으키고 전 세계 경제 이런 걸 장악했다는 거 뭐죠? 이상한 문화 산업 이런 게 다 유대인 손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죽이는 산업, 죽이는 문화. 복음 빠지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전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택한 민족이 어디라고요? 대한민국이에요. 지금은. 유대인들은 반대로 망하게 하고 대한민국은 살리는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문자 체계를 주신 거예요. 28자로 수만 가지 글을 조합할 수 있는. 외국인 대만의 천재소녀가 7개국어를 해요. 영어, 한국어, 독일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중국어 해갖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누가 어느 나라 말이 제일 어렵냐? 어느 나라 말이 제일 어려울까요? 얘가 한 마리 7개국어 해보니까 한국어가 제일 어렵다. 한국어가 왜 어렵냐? 얘는 문자를 15살에 7개국어예요. 딱 문자 패턴, 문법, 단어 외우고 그 다음에 그것만 하면은 쉽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어는 쉬운데 뭐가 어렵냐? 한국인의 정서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괜찮아요라는 말이 20가지의 뜻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괜찮은지 괜찮지 않은지 갖고 있다는 거예요. 화가 났을 때도 괜찮다고 말하는 게 한국인들이에요. 또 포기했다 할 때도 괜찮다고 말해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그래서 이걸 이해하려고 한국 드라마 1000편 이상, 다큐멘터리 수백 편, 영화 500편 이상을 계속 봤대요.
그런데 60% 정도 이해했대요. 60%. 한국말이 어려워요. 노랗다 하나만 해도 뭐 수십 가지. 그런데 우리는 쉽게 듣잖아요. 근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한글이 가독성이 가장 좋아요. 가독성이.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더빙을 보지 자막을 잘 안 본대요. 왜냐하면 그거 읽다가 다 지나가 버리니까. 근데 한국은 한글은 딱 한 글자에 네모 하나씩 딱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딱 보는 순간 우리는 한 문장이 한눈에 들어와요. 앞으로 세계 언어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계복음화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한류가 왜 이렇게 퍼지죠? 복음 전하라고요. 근데 이거 모르면 거기에 빠져갖고 좋네 안 좋네 그거 사러 다니고 보러 다니고 그러고 다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헛짓거리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정확한 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요. 복음.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예배가. 예배가 없는 말씀이 왜 위험하냐? 옛날에 한 청년이 예수님을 믿고는 싶은데 교회는 가기 싫고 뭐 어렸을 때 교회는 다녔다가 이제 그만 교회 졸업하고 그러고 살다가 이제 그래도 내가 성경은 읽어야지 이래갖고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보면서 그 핵심을 파악하면 얼마나 좋아요. 귀찮으니까 성경을 하루에 한 장도 아니고 한 절씩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한 절 보려면 성경 딱 펴갖고 손가락으로 딱 찍어 그 한 절 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시니라. 그러니까 오늘은 나가야지. 나가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수께서 주무시니라. 오늘은 푹 자자. 그나마 그 말씀을 실천해. 그러니까 어느 날 아침에 성경 딱 펴놓고 찍었는데 마태복음 27장 5절이 나왔어요.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게 찝찝하잖아요. 죽으란 얘기인가? 갖고 다시 찍었어요. 펴고. 그랬더니 누가복음 10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제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해. 다시 성경 펴서 찍었어요. 요한복음 13장 27절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성경에서 빨리 죽어라고 재촉합니다. 왜 그러죠? 이 무속이 나는 식으로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 우리는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저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을 잘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냐 안 받느냐예요. 자, 두 번째, 여호와를 잊지 말고 경외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자, 구약의 모든 메시지는 오실 메시아와 가나안 땅에 집중되어 있어요. 왜 가나안 땅이죠? 지금의 이스라엘. 거기에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오실 땅. 그래서 계속 처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 거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계속 강조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의 신들을 몰아내는 게 구약의 대부분이에요.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도 구체적으로 그 땅에 메시아 보내겠다. 이걸 그냥 한목에 얘기하면 되는데 수백 년에 걸쳐서 조금씩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미가서가 왔을 때야 비로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미가 선지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드디어 베들레헴 땅에 온다는 것을 알리셨어요. 그전엔 그냥 가나안 땅, 저 이스라엘 어딘지는 몰라.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자 방법이에요.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복음 받고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 가요. 그러나 어떤 응답을 받을지 하나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늘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일주일 동안 주일이 여기서 하나님 말씀 받고 가는 거예요. 선물 받으면 기분 좋죠. 이번 주에 특별한 선물을 제가 받았어요. 목포 가는데 우리 김 목사가 그 아이 한 명이 싱가포르에 방학 때마다 가서 영어 연수를 하고 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도 갔다 왔는데 제 선물을 갖고 왔대요. 그래서 그 이블린이라고 싱가포르 갔을 때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캠프 할 때 이제 우리가 싱가포르 딱 들어갔는데 말레이시아를 다시 가야 돼요. 거기 현지인 교회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는 그냥 차로 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거기 갔다 오는 시간이 너무 걸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문이 심해요. 말레이시아에서 들어올 때 싱가포르이 굉장히 깐깐하게. 그걸 제가 아니까 안 가고 싶은데 이블린 집사님이 예전에 제가 이제 가서 메시지하는 거 보고 저보고 굳이 가야 된다 그래갖고 가서 현지인 교회 메시지하고 끝날 줄 알았어요. 제가 메시지 할 때 싱가포르에 가서는 이렇게 한국말로 하고 영어로 써요. 구원에게 영어 단어 외워갖고 하니까 이 사람도 훨씬 쉽게 알아듣도록. 그리고 이제 통역이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블린이 5개국어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메시지 전하고 오는데 검문 검색이 너무 심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날 말레이시아 우리 간 데서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싱가포르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유례 없는 2시간 동안 가다가 또 우리 딱 잡아갖고 끌고 들어가네. 우리 그때 김용기 장로님이 눈 수술해갖고 얼굴이 약간 이상했거든. 거기서 또 몇 시간 잡혀갖고 와 그런 고생을 함께 하고 또 싱가포르 현지교회 가갖고 근데 그 말레이시아에서 제가 메시지 끝난 줄 알고 할렐루야 아멘 빠이빠이 하고 나오는데 갑자기 다 나오는 거예요. 거기는 문화가 전부 다 안수기도 해줘야 돼. 80명을 일일이 다 그럼 똑같이 할 수 없잖아요. 성경 인물 다 동원해갖고 제가 아브라함부터 디모데까지 와 그러니까 몇 시간 지났지. 거의 진짜 파김치가 돼갖고 와갖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너무 감사해갖고 선물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래갖고 보니까 매는 가방, 싱가포르 피크닉 가방에 손 선풍기, 생각지도 않은 선물을 싱가포르에서 받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뭐죠?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계속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예배, 기도, 새벽 기도, 수요 예배, 오후 예배. 저는 그걸 선물이라고 봐요. 우리가 북한에 있으면 예배도 못 드려요. 이번에 중국에서도 또 공안이 급습해갖고 1,500명 교인인데 몇십 명 잡아가고 그랬더라고요. 자,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시고 증거를 주세요. 이번에 상트페테르부르크 이사회 모임 하는데 우리 그 조바울 선교사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갑자기 한국에 들어왔다가 뇌경색으로 쓰러졌어요. 뇌출혈인지 뇌경색인지 우리 지정임 성도님하고 거의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반신 마비 올 가능성이 있고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모님이랑 진짜 집중기도한 거 우리한테도 얘기해서 우리도 기도하고 병원비도 좀 보태고 이랬거든요. 이번에 이제 멀쩡해서 이제 멀쩡해졌다 그래서 우리가 축하 겸 이사회 신학교 시작하니까 모인 거예요. 사모님들하고 같이 부부 동반. 그러니까 이분이 딱 쓰러졌을 때 하나님 말씀 붙잡으려고 메시지 듣고 기록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글씨가 완전 엉망이에요. 이 사람이 딱 쓰러지니까 말씀은 붙잡아야 되는 이게 이해도 잘 안 되고 이게 썼는데 와 초등학생보다 더 못 썼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 계속 사진을 찍어놨더라고요. 쫙 변화하는 과정. 지금 한 2달 됐는데 95% 이상 회복됐대요. 완전 멀쩡해 갖고 나타났어요. 글씨도 너무 잘 쓰고요. 그 사모님이 그래 완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우려한 게 뭐냐? 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첫 번째 왕 사울 왕, 귀신 들린 사람 소환하고 뭐 난리가 아니에요. 다윗, 그나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어요. 그 아들 솔로몬, 그 다윗 때문에 부강한 나라가 됐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정략 결혼하기, 인본주의가 무서워요. 주변 나라들하고 전쟁 안 하려고 그 나라의 공주나 이런 사람들을 데려와서 결혼을 하는데, 그게 정식 부인 700명, 첩이 300명, 그게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인들이 와서 자기가 사랑해 줄 수 없잖아요, 1000명을. 그러니까 이들이 원하는 걸 해준 게 뭐예요? 우리 신들 섬기게 해줘라. 그래가지고 전국에 그 신들이 쫙 깔린 거예요, 솔로몬 때.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진노해서 내가 이 나라를 찢어 다른 나라에게, 다른 백성에게 주겠다. 그래서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거예요, 솔로몬 때문에. 우상숭배 때문에. 가장 심하게 우상숭배한 왕이 오므리 왕조예요. 그 오므리 왕조의 끝판왕이 아합 왕. 할아버지, 아버지 다 우상숭배하고 왕이. 이제 아합은 아예 이세벨이라는 여자 데려다가 850명 데리고 정치한 거예요. 850명. 윤석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쟤들은 몇 명이지. 850명. 그러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가장 확실한 선지자 보낸 거예요. 엘리야, 엘리사, 도단성 운동. 우리가 지금 그거 하자는 거, 지금 시대가 이렇게 악하니까. 우리나라의 무속인이 몇 명이라고요? 협회에 가입한 사람만 30명. 비회원까지 하면 50만 명. 30만 명. 비회원까지 50만 명. 역술인까지 싹싹 긁어서 하면 100만 명이래요. 우리나라 초등교사가 19만 명. 경찰이 13만 명. 우리나라 군인 지금 40몇만 명. 그거보다 더 많아. 이게 비정상인 거예요.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왜 나와요? 비정상으로 굴러가면 이게 나라냐 이런 말이 나오고요.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기독교도 부패할 대로 부패해가지고 정치 목사들이 너무 많고 이런 줄 몰랐어요 저도. 드러나잖아요 지금.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해요.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된다는 지금 사인이거든요. 어떻게 제대로 할까요? 지키고 행할 것. 결론입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신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네가 하나님 믿지 않고 이 우상 숭배하면 내가 너를 멸절할까 봐 두렵다 그러셨어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우상 숭배로 멸망한 대표적 사건이 바알불 사건이에요. 발람의 꾀로 모압과 미디안 여자들과 음행을 해요. 음행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미인계를 써서 이스라엘이 음행하면서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들의 신을 섬긴 거. 바알불. 바알에게 종속되다. 복속되다. 그들을 섬기다. 그래서 그때 몇 명 죽었다고요? 연병으로 24,000명. 두 번째, 시험해서 망한 대표적 예가 마사와 무리바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물이 없으니까 막 원망하기 시작해요.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 물 없어서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 그래서 마사는 하나님을 시험하다.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안 주겠어요? 먹을 거 달라니까 만나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이 물은 안 주시겠냐고요. 그 믿음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을 시험해요. 하나님 여기서 우리 다 죽게 만드는구나. 마사. 그래서 모세하고 다퉈요. 네가 왜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냈냐. 그래서 모세하고 다퉈서 다툼이다. 무리바물. 시험과 다툼. 이게 마사와 무리바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시험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시험하라고 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11조. 너희가 정말 드려봐라. 내가 축복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나서는 시험하지 말라 그래요. 다른 건.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고 말씀 붙잡고 그냥 따라가기만 해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 증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이 말씀 속에 모든 축복이, 모든 응답이 있음을 믿고 오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206장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생명권의 역사를 중심으로 세계와 역사와 시간표를 움직이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잡고 그 말씀 성취의 응답 속에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매일매일을 삼원을 오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제자로 거듭나는 축복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물붓듯이 축복하사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고도 남는 응답을 정말 이 시대와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삼뜰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에 산업에 물붓듯이 복을 내려 주시고 우리 후대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망대 시스템을 세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키고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취하는 증인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김별 목사 가정 드립니다. 한성희 집사님 범사에 감사해 드립니다. 그 가정과 하는 업과 건강에 형통의 복으로 그 자녀에게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황미애 성도님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참으로 완전한 빛의 복음을 누리는 빛의 자녀로 확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김은석 장로님 가정 드립니다. 렘넌트에게 꼭 들려야 할 주어야 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며 아름다움이 성읍이 된 모둠터에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든든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리며 그 가정과 산업 위에 복을 주시고 로마 16장의 증인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이룸건설 고길륜 집사님 드립니다. 다 이루었다 하신 그 확실한 말씀 성취에 응답받는 빛의 기업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행복교회 예배 감사 예물 드립니다. 안경란 집사님과 그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참된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참된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 가문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오승학 목사님 개척 후원 헌금을 광고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래서 딱 한 명 그래도 헌금을 했습니다. 우리 지선아 랩런트가. 그래서 지금 아마 담양으로 출퇴근하는 것 같아요. 광주에서. 그래서 좀 어려운 것 같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렇고 좀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중직자대학원 개강할 때까지 1시 반에 드립니다. 8월 26일은 화요 제자훈련이 있는데 이번 달은 저희가 좀 쉬기로 했고요. 9월 6일 우리 핵심 예배 및 담임 목사 취임 예배가 9월 6일 날 있습니다. 혹시 가실 분은 말씀하시고 저는 안 갑니다. 순서나 이런 건 다 제가 하고 석이니까. 우리 빛교에서 16년 있었는데 너무 있으니까 이제 가기 싫어서 안 가려고. 내집교회 예배는 8월 29일 일회교회, 9월 5일 든든교회가 있습니다. 9월 22일은 제 110회 총회가 천안 원네스교회에서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참 오래간만에 또 우리 황경주 랩런트 내려왔고 우리 황미애 성도님 참석했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아도 왔으니까 박수 받은 걸로 하고 오늘 새가족 예배 끝나면 우리 지정임 성도님, 우리 안경란 집사님도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못 오셨고 우리 황미애 성도님하고 경주는 같이 우리 새가족 모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준비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영원한 응답 시작 위에 도단성 제자 모였으니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삶들을 세워 증거하세. 전대의 은혜와 천년의 응답과 전배의 축복받아 인생 최고의 날 누리세. 이스라엘아 들으라.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은혜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속에 내주하시며 세밀한 음성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쇠마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에 성취되는 말씀으로 또 우리 가는 인생길에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후대에게 완전하게 전달해야 될 확실한 말씀으로 붙잡고 응답받고 승리하기 원하는 오늘 모든 예배자들 위해 아름다운 권속들 위해 함께 온라인으로 드리는 주의 백성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와 세워질 이름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